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는 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데요. 전도서 2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이렇게 고생해 가지고 많은 걸 쌓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신약에 물론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이렇게 소출이 아주 풍성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소출이 많다 보니까 빨리 지금 현재 있는 창고가 좁으니까 빨리 창고 허물고 새롭게 크게 만들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에 소출이 많은 거 다 쌓고 이제 참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일평생 즐겁게 살리라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넘겨줄 수 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풍성히 누리다가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비가 몇 번씩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병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 고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다 모든 걸 이렇게 놓고 싶을 때가 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이 자연 재앙이 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제일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들을 잘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셔야지만이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차지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어쩌면 모든 것을 잃고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성에 사는 한 기생 라합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몇 만이냐 그러면 60만입니다. 옛날에 60만은요 굉장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시온이라든지 옥이라는 나라가 이미 완전히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정말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기생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 성중에 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 다 진멸당하는 가운데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 요즘하고 다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고 일가 친척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어떤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지, 혼자 있으면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 주변에서 가져가도 그걸 갖다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 부모도 살고 자기의 일가 친척, 그들에게 속한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나중에 여기 살모니라라는 유다 지파의 부유한 사람과 결혼해서 이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보아스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룻기 보면 모압 여인 룻이 그 땅 많이 가진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이 라합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나중에는 다윗의 거주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서 성경에도 기록되고 그 이름이 영영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서 죽지도 않고, 또 가나안의 기업도 빼앗겨야 될 상황에서 기업도 빼앗기지도 않고, 도리어 유력한 유대인 남편을 얻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또 후손 중에는 왕이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됐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거하면서 정탐하는 이스라엘 사람 둘을, 그들을 이렇게 붙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나름대로 굉장한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그 정탐꾼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인 여호수아 2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곳을 끝까지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자기 후손들 중에서도 왕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일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라합이 그랬다기보다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이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리고성 주민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그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마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점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갈 때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자기들이 살 길은 저렇게 강한 이스라엘, 또 저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거짓으로라도 이스라엘 민족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당한 중에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도 정말로 이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화친을 맺었을 겁니다. 아마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면 조용히 정탐꾼을 만나서 왕이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좀 협상을 좀 하자. 우리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을 좀 찾자. 이렇게 했을 텐데 여리고 왕이나 그 여리고 주민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정말로 간담이 높고 그 사실을 듣고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사실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고, 라합이 봤을 때 여리고성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여리고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정말로 간담이 녹았겠지만 라합처럼은 아니라는 거고, 라합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보여줍니다. 옛날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서 이렇게 시온과 옥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알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더 명백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은 어느 나라입니까? 가장 강한 나라들은 다 예수님 잘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로 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라는 뭡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다 정말로 문제가 많고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프랑스에서도 계속 테러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조금만 가서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던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다시 돌이켜서 교회를 받아들일 때 다시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똑같은 민족인 대한민국과 이 북한만 보더라도 원래 북한이 원래도 공장도 많았고 훨씬 더 그쪽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원도 많고 교육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남한은 그래도 이게 세계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북한은 그냥 저 뒤쪽에서 그냥 쩔쩔매매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서도 라합 혼자 그렇게 고백을 했지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거 보고 간담이 높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요즘에도 이렇게 성추행범 치고 내가 성추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안 했다고, 상대방이 좋아해서 한 거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표시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말해도 이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증인들을 해가지고 몇 가지 그 사람이 이 성추행범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기만 하면 나는 친근한 마음으로 했다느니 나는 몰라서 그랬다느니 나는 좋아해서 그랬다느니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은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처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 모르겠다, 옛날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홍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뻔히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안 보여줘서 모른다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딱딱딱 보이고 난 다음에 너는 이러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안 믿는 죄는 너가 받아야 한다고, 믿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서 엄청난 형벌을 그들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라합이 가나안을 이렇게 자신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청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다른 구절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라합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로 이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풀려나는 거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내 힘으로 길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어려우면 그건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100%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나는 살아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안 도와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이 도망가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오늘 좀 요한복음 10장 8절 9절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양의 문,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하게 삽니까?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 중에는 절도요 강도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제 얻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얻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 자신이 꼴을 얻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을 내가 거부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은 얻었겠지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정말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축복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을 불러서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뒤를 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교부라는 말을 씁니다. 가르치는 아버지.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것만큼, 그들의 인도를 받은 것만큼 그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도들의 또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만큼 그는 풍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장가를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고 그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얘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고, 이곳에서 내가 풍성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고, 나는 그 사람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내가 풍성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줬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위해서 정탐꾼을 그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많은 집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정탐꾼 두 사람이 그냥 잠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자고 먹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라합을 살리려고. 그러면 라합은 자기가 살아나는 길은 그 정탐꾼을 붙잡고 그를 영접하고 그가 원하는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가 살려주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라합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풍성하게 살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 온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기를,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를 영접하는 것이 제자를 영접하고 사도를 영접하는 게 사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문이지만, 그 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이렇게 접촉하고 터치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울고 웃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만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도 오래전부터 저도 믿음 생활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언제부터 풍성해졌는가? 저는 늘 말하지만 이렇게 김삼환 목사님을 영접할 때부터 풍성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저는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돌아가실 쯤 되면 저도 꽤 나이가 먹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딸을, 목자를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실까? 그리고 그 목자를 보내줬을 때 그때 나이 먹은 내가 과연 그를 따라갈까? 나는 그거 보고 좀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겸손하지도 않고, 나는 좀 멋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나 따라가려고 하지, 내가 봐서 김삼환 목사님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면 나는 그분 못 따라갈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나이가 많아질 것이고, 나도 나름대로 목회도 많이 해가지고 어깨에 이제 좀 힘 좀 들어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면 천상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쨌든 간에 결론은 목자 없는 양이고, 고생하며 유리하며 살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목자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경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풍성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젊음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으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늙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 개인의 삶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교회도 보면 분열돼서 싸우고 심하면 막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본인이든 교회든 평화롭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먹자 없는 양. 당연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기가 경건의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먹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사람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면서 풍성하게 살게 하는데 그 원칙을 자기는 지키기 싫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던 그러한 재력이 있으면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많은 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늙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무렇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야 되고 그 보내주신 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양이 됐을 때만 그가 언제나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고 자기 믿음이 굉장히 커지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는 점점 사라지고 자기가 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요, 지금 제대로 못 사는 것은요, 풍성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 풍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 때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신이 돈도 좀 갖고 좀 사회적 지위 좀 높아지면 누구 따라갑니까? 그도 특별히 믿음 생활 좀 한 10년, 20년, 한 30년 해버리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청년들이 지금 풍성하게 못 살면 영원히 풍성하게 못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거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에요. 예정된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 많은 거 다 쌓아놓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시고, 이 젊었을 때부터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고 어영뚱뚱하게 넘어가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힘있고 풍성하게 살았어도 늙어서는 이 망한 인물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특별히 왕들의 기록인 사무엘 상하나 역대기 상하 또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겸손했던 사울 왕도 나중에는 제사장들 죽이고 아주 폭군으로 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힘이 있으니까 선지자 사무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사무엘을 버렸구나. 알고 죽은 사무엘을 갖다가 무당 불러갖고 죽은 실지도 아닌데도 불러갖고 그대서야 하지만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셋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명철합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솔로몬 옆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방 여인들의 진짜 미련한 이방 여인들의 말이나 듣고 우상 섬기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나고, 그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세웠던 그 나라도 두 조각으로 쪼개내는 가장 비참한 왕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한 왕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근데 그가 제사장이면서 자기의 숙부되는 여호야다가 그를 훈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7살 때 왕이 돼도 그는 훌륭한 왕으로 살았어요. 왜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훈계하는 대로 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의 어떤 캐리어도 많이 갖추고 분별력도 많이 생기고, 이때부터는 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신하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쳐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은 왕이에요. 7살 때도 능력 있게 왕으로 살았던 그 요아스 왕이 그렇게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었어도 결국은 신하에게 비참하게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살면서 지은 죄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고요, 나라도 전염병으로 정말로 백성들이 그냥 수없이 죽어가고, 자신도 그냥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냥 왕궁에서 그냥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도망쳐 나올 만큼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그는 그래도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죄도 짓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에게는 항상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갓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죽을 고비에서 건져난 것이지, 다윗이 뭐 본래부터 경건하게 살아서 정말로 이렇게 항상 의롭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 평생 의롭게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의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줍니까? 목자를 인정하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범죄하였던, 아니면 우리 조상이 범죄하였던 멸망당할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라합과 같습니다. 라합은 자기 조상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가 됐고, 본인도 기생입니다. 몸 팔아서 죄 지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서 복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탐꾼을 영접했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는 못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붙잡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것을 대부분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은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때?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고 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마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만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는 사람을 잘 구분할 줄 알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선대하면 그 선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고 그 기업 가운데서 영원히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기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라합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정탐꾼을 보내줄 때 그가 목숨 걸고 정탐꾼을 영접해서 참으로 그가 복된 인생 살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고 풍성한 인생 살았던 그러한 기생이었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라합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라합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은 죄 많이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었지만 풍성한 삶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실 분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분들을 영접해서 그분들과 좋은 관계 맺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축복하시고, 이것이 생명의 비결인 것을 잊지 말고 실력 쌓거나 믿음 쌓거나 경건의 삶에 힘쓰지 말고 진짜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며 영원히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